오늘서부터 사무엘상 말씀을 읽게 되는데 사무엘상서부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까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하시고 그 왕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후기에는 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저들이 통치하는지 어떤 약속들이 성취되는지 이런 말씀들을 쭉 이어나가게 되는 그런 역사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특별히 이 역사의 중심의 전환점에서 귀하게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앞서 우리가 사사기를 살펴보았을 때 당시에는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때 활동했던 하나님의 대리인이자 재판관으로서 혹은 때로는 군사적인 책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었던 역할을 했던 사람을 저지라고 하는데 왕이 생기기 바로 전까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중앙 집권적인 조직이나 나라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각 지파들마다 혹은 그 지역들마다 하나님의 손길에 통로가 되었던 사람들이 사사이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왕이 서게 되면 사사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게 되겠지요. 그러면서 이 왕을, 첫 번째 왕을 우리가 사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사울에게 기름 부었던 사람이 사무엘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사사, 성경에 쓰여져 있는 마지막 사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가 사울이 왕으로 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루 보살피며, 때로는 어떤 재판하는 사람으로, 때로는 어떤 전쟁에 있어서 조언하고 데리고 나가서 함께 싸우는 사람으로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의 기점이 바뀌게 됩니다. 본격적인 왕조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러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의 탄생과 하나님께서 마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놀라운 지혜의 은혜와 마음의 전환점을 우리에게 상세하게 보여주시듯,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끌어주는 것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전환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탄생이 기도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꼭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서부터 유명하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한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어떻게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었나와 관련된 그런 전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보면 한 여인의 큰 고뇌 혹은 아픔, 외로움, 서글픔, 이런 것 때문에 시작되었다라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나에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분인나도 만만치 않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엘가나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늘 아내 분인나와 그가 낳은 모든 아들 딸에게 재물을 각각 한 몫씩 나누어 주곤 하였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두 몫을 주었다. 비록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지만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였다.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이런 일이 매년 거듭되었다. 한나가 주님의 집으로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늘 그렇게 괴롭혔으므로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여러 형편들을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과 그 사람이 겪고 있었던 관계 혹은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적용을 해보면 더 쉽게 이해되거나 이게 이렇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영역이 있겠다라고 싶습니다. 한나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았을 때 분인나는, 다른 어떤 사람이 보았을 때는, 그들 자신을 빼고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에는 퍽 부러워할 만한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지극히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이, 그녀가 아이를 아직까지는 낳지 못했지만 그녀의 그런 연약함이라, 본인이 생각하는 연약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남편이 적어도 적극적으로 그녀를 알아주려고 하고
편을 들어주려고 하고 섭섭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런 면이 성경에서 이렇게 발견되고 그 발견된 모습을 통해서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죠. 한나는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겠구나. 그리고 여러분, 한나 말고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그것만 있으면 되지, 그래 남편 사랑만 그렇게 부부가 좋으면 되지, 다 가졌네 다 가졌네, 이렇게 부러워하고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분인나는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싫었어요. 아마 그래서 더 그랬나 봅니다. 그래서 뭐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한나의 마음을, 세번역 성경에는 다른 언어로 번역했지만 예전 개역 개정 성경에는 격동케 했다고 그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마음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마음을 막 격동케 되도록, 막 뒷목이 뻣뻣할 정도가 아니라 정말 속상하고 힘들 정도로 분인나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보기에도 적어도 한나가 받고 있는 사랑이 그거 받으면 다 가진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또 분인나를 가만 보면 분인나는 한나에게 없었던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나타내는, 의미하는 바가 남편의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서 여겨지는 영역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보기에는 분인나는 다 가졌네 다 가졌네 다 가졌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자기는 어떤 사랑을 받아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분인나 역시 나는 자녀들이 있지만 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네, 서로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지요. 전 이게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마음의 상태라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부러워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정작 그 은혜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은 내가 그거 하나 없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불행해, 내게 이렇게 힘들어, 내가 이렇게 어려워, 이런 삶을 살기가 너무 쉽다라는 점이죠.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해 주셔도 마치 자식 없는 한나처럼 내가 돈이 없어, 내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어, 영향력이 없어, 혹은 내가 이루고 싶은 그 일을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한나와 분인나 그 둘 중에서 누가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것을 평가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실 때 한나의 모습에서 이런 적용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다른 누가 뭐라도 엘가나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한나가 정작 분인나가 자식이 있어서 그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한나가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근데 내게 자식 없어서 고민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대입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엘가나로, 그리고 세상의 여러 사람들을 분인나로, 그리고 한나를 우리 자신으로 이렇게 한번 대입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고 있어도 세상의 분인나들이 이거 갖고 있다, 나 저거 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기가 막히게 쏟아져도 나 저 분인나들이 갖고 있는 저거, 저 사람, 저 열매, 저 소유, 저 경우, 그런 게 내게 없어서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라고 슬퍼하고 있는 모습처럼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세상을 너무도 부러워하고 분인날 너무 부러워하고 하는 모습을 단편적으로 우리가 보일 수 있겠다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나의 이 속상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적으로 이루실 이 일에 우리가 오늘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울며 낙담하며 어려워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열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열리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없는 것으로 고민하기보다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을 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여러분 없어서 괜찮다라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적어도 이 모습을 거울처럼 살펴보면서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고 있다고 싶어요. 알려준다고 싶어요. 엘가나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사랑이 낫지 않느냐라는 것에 우리가
한나처럼 한나도 그 말에 토를 달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은혜를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일에 대한 이런 불편함이 중요한 믿음의 한 결단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분인나가 도대체 언제까지 한나를 이렇게 격동케 할까, 힘들게 할까, 이 관계가 언제까지 힘들어질까. 한나가 생각했을 때는 자녀를 얻게 되는 때일 거고, 그리고 자기의 억울함이 이렇게 해결되는 때일 것입니다. 남편이 사랑해주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감사하는 마음과 그 사랑을 가지고 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도전이면서, 동시에 그녀가 했던 믿음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과 이런 일들이 계속 불편함으로 느껴지게 하시겠구나. 언제까지?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실 사무엘이라는 귀한 인물이 태어날 때에 그냥 거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 여인의 간절한 기도와, 그것이 처음 시작에는 개인적인 그런 하나님을 향한 고민과 간절함일 수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 귀한 생명 태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끌어가게 하시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싶어요. 9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은 엘가나 일행이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나서 자리를 떴다. 그때 제사장 엘리는 주님의 성전 문설주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한나는 서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특별한 삶으로 이 아이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난과 어려움에 있어서 한나도 힘들고 분인나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서로가 솔직히 어려움에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한나는 기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과 힘든 일에 대하여 기도하였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께 사실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기보다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만큼 이루어져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마치 드디어 댐이 열리고 혹은 저수지의 뚝이 허물어지고 물이 싹 흘러나오기 시작하듯 한 사람의 어려움과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흐름을 바꿔놓으실 만한 놀라운 일들을 그렇게 이루시더라. 처음에 그 사람이 고민하고 한 걸음 나아갈 때 이건 내 어려움인 것 같고 나의 불편함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과 이런 형편에서 그 사람의 그런 간절함과 연약함과 혹은 불편함을 쓰시는 경우들이 덜어 있으시더라. 많이 있으시더라. 그리고 우리의 어려움이 똑같은 하나님 앞에 쓰여졌을 때 그냥 내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커다란 주님의 은혜와 마음을 이루시고자 내 어려움과 불편함을 믿음을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쓰시겠구나, 이런 믿음을 가져야겠다고 싶어요. 실제로 한나는 물론 그녀의 삶의 마지막 그 생몰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잘 자라는 것은 확인했겠지만, 그가 점점 컸을 때, 장성했을 때,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 한나가 죽었을 때 사무엘이 어떤 모습이 되어 있는지 끝까지는 잘 몰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무엘이 나중에 거의 왕을 세울 때까지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기도 하고, 이스라엘에게 그런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때까지 그녀가 살아 있었을지, 보았을지, 보지 못했을지는 성경을 통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적어도 그가 아이를 낳았을 때 낳기까지 이 아이가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이 될 거라고도 아마 상상만 하지, 우리가 흔히들 자녀들에게 갖는 상상으로서 할 수는 있지만 정말 그럴 거라고, 기도가 이렇게 놀랍게 쓰임 받게 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근데 그녀의 기도가 이런 은혜를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루터는 아주 소심하고, 그리고 여러 학자들이 이렇게 미루어 보았을 때 이런 마음의 소심함뿐만이 아니라 우울감도 많은 사람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이 과도하다라고 생각할 만큼 자기에 대해서 굉장한 성찰과 엄청난 기준들을 가지고 자기를 평가했었거든요. 판단이 되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엄격하고 아버지가 그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 루터가 법학을 공부하기를 원했고, 법학을 공부하러 실제로 공부했었고, 근데 친구랑 같이 걸어가다가, 학교로 돌아가기 위해서 걸어가다가 마른 하늘에 그야말로 날벼락이 떨어져서, 마른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바로 옆에서 이야기하고 걸어가고 있던 친구가 그 벼락에 맞고 즉사하는 일이 있었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둘이 그냥 이야기하고 지나가는데 벌판 한가운데서 벼락에 떨어져서 친구가 죽었어요. 그 일로 인하여서 자기 안에 엄청난 큰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게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하던 학업을 그만두고 아버지를 설득하고 신학을 다시 공부하러 들어가요. 그런데 그가 계속 갖고 있었던 게 뭐냐면 자신의 죄였어요. 아마도 친구의 그 일이 아무도 발단이 되었을 거라고 싶지만, 그렇게 찾아가서 내가 죄를 지었다고 어떻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겠냐고. 그러면 당시만 해도 교회가 갖고 있었던 전통이 가톨릭 배경이 영향력이 있었으니까, 뭐 가서 뭐 해라, 뭐 금식해라, 뭐 책을 몇 번 읽어라, 뭐 몇 시간 동안 뭐 해라 이렇게 막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하면 그런 걸 하거든요. 근데 너무 자주 오는 거예요, 루터가.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 좀 모았다 가져와라.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가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고민하고 자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리더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다고 하면 사람들 척척척 모아서 일이 되게 하고, 그리고 말도 아주 유려하고, 그리고 정말 사람들 앞에 확 분위기를 바꾸는 또 분위기 메이커고, 그러면 훌륭하게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정작 그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런 철저함과 그런 꼼꼼한 생각이, 이건 도대체 아니잖아 라고 생각되는 당시에 종교적인 여러 만행들에 대해서 글을 써서 우리 얘기나 좀 해보자. 이게 맞는지 얘기해보자. 그래서 95개, 95개 조의 주제들을, 이건 어떻게 사냐, 마치 여러분 우리 속해 콘티 때 제가 문제 3개 이거 한번 나눠보세요, 딱 그래요. 이렇게 이건 어떻습니까? 저건 어떻습니까? 물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당시에 있었던 여러 일들에 대해서 95가지의 나눔 제목으로 벽에다가 붙여놓고 한번 얘기해보자. 그게 시작점이 돼서 전 세계를 바꿔버리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죠. 일으키고 종교개혁을 이루고 싶어서 일으킨 게 아니라 그의 그런 마음과 생각이 기도하고 고민하게 되고 한 걸음 내딛게 되었을 때 엄청난 변화들을 가져오게 된 것을 보게 되죠. 한나가 자기의 고민과 어려움에 대해서 기도하게 된 것을 작게 볼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리고 여러분, 똑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낙담하여서 기도하게 되었다면 그게 작은 일이냐? 그게 너희들 보기에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느냐? 아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는 통로로 우리가 오늘도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당면하게 된다면 기도하세요. 우리 같이 기도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함께 누리고 붙잡고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우리가 꼭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2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만 매여 있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엘가나의 사랑 앞에 있는 한나처럼 하나님 내게 없어서 힘들어하는 삶보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2번째, 이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실제이고 느껴지게 된다면
하나님 기도할 때까지 기도를 해야 마침내 또 다른 장면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구나. 하나님 우리가 기도와 믿음과 연결시켜서 주님의 은혜를 놀랍게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며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나와 분이나 이야기를 가만히 제가 묵상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도 다 한나고 분인나겠다. 자기에게 없는 것으로 있다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엄청 부러워할 만한 삶임에도 그렇게 힘들고 어렵겠다. 물론 그건 자기만 알지. 결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우리를 거울처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한나와 분인나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려움과 힘든 것에 매여 있기보다 있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겠구나.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마치 남편의 사랑을 받는 엘가나의 사랑을 받는 한나처럼 주님의 의견을 발견하고 감사하며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그런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